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더욱 좋아합시다. 하나님을 더욱더 좋아합시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만 열심히 쫓아다닙시다. 네. 정말 그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은 참 마음에 쏙 드는 자녀가 있는 반면에 또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마음에 쏙 들면 어떻게 해요? 그냥 하나라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아낌없이 더 주고 싶은 것이 우리 부모의 심정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는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면 된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는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참 내 마음에 쏙 든다 하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바로 다윗이에요. 오늘 22절에 보니까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마음에 맞는 사람, 좀 표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옛날 성경에는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랬어요. 마음이 딱 합쳐졌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좀 표현을 한다면 아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박수를 치시면서 야 다윗,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난 정말로 내가 좋다. 어쩌면 그렇게 내 마음에 쏙 드니? 바로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을 향하여 내가 내 뜻을 이루리라. 너를 통하여 내가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이 있었는데 다윗을 통하여 다 하겠다 하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다윗과 함께 하시겠다 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다윗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성경을 보면 이 말씀대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하여 정말로 하고 싶은 일을 원 없이 하십니다. 사울이 다 망쳐버린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을 통하여 다시 한번 큰 위대한 강대국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또 성전을 지을 준비를 다 해놓게 하시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었지만은 사실 성전은 다윗이 지은 것과 다름이 없어요. 다 다윗이 다 준비해 놓으십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놀라운 일 한 가지를 아시죠? 무엇보다도 자기 아들 예수를 다윗의 집안에 보내신 거예요. 요즘 쉽게 말하면요, 친구가 너무 좋아요. 그래가지고 친구에게 그렇게 말한 거예요. 내 딸 자네 아들에게 줌세, 이런 거예요. 친구가 좋아가지고 내 사랑하는 딸을 갖다가 당신 가정에 시집 보내겠다 하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하시고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을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름이 다윗입니다. 구약 성경에 약 800번가량 다윗 이름이 나오고요, 신약 성경에만도 60번 가량이 나와요. 다른 말로 말하면 다윗은요, 어디 갔으나 다윗, 성경의 중심 인물이 되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다윗은 어떤 인물이었길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마음에 쏙 드는 인물이었을까요?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야,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오늘 다윗의 일생을 갖다가 잠시 동안이지만 쭉 살펴보면서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 수 있었던 그 비결 몇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그것은요, 다윗은 모든 일을 하나님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붙어 지내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는 분이 있겠지만은 지난번에 우리가 제1차 드라이브바이 신방을 할 때 제 딸 지수가 늘 함께 따라다녔습니다. 이번에는 요즘 인턴십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2차 신방에는 따라다니지 못하고 저와 제 아내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셋이 각 가정을 갖다가 방문하면서 제가 드는 마음이, 야, 지수가 참 예쁘다.
참 고맙다. 그런 마음이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도 바쁘고 집에서 하고 싶은 일도 있었겠죠. 안 따라다녀도 돼요. 그런데 아빠와 엄마와 함께하고 싶어가지고, 아빠와 엄마와 조금이라도 좀 같이 붙어 있고 싶어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는 거예요. 2주간 동안 6일을 왜 따라다니니? 그냥 엄마랑 아빠랑 같이 있고 싶어가지고. 그러면서 같이 신박을 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닐까요? 그냥 같이 있고 싶어하는 것, 내가 좋아가지고 같이 있고 싶어하는 것. 다윗은 그랬어요. 하나님, 같이 있고 싶어요. 하나님이랑 같이 있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뻐하시지 않겠어요? 바로 이것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모든 일에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해요? 그것은요, 무엇을 하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무엇을 하나 하나님과 결부시키는 거예요. 이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이겼으면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막 찬양을 합니다. 또 인생을 살다가 힘든 일이 있으면은, 야,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거야. 그러면서 또 하나님을 결부시키는 거예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도 다윗은요, 한 번도 내가 잘나서 그랬거나 아니면 내가 운이 좋아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사 5장 12절에 보니까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기가 잘나서 왕이 된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잘나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었다 하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도 자기가 잘나서 그랬다고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무엘하사 2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뭐예요? 뭐? 여호와께서 나에게 승리 주셨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셨다. 여호와께서 나의 구원자이시다. 망대이시다. 피할 바위이시다. 피난처이시다. 여호와가 나의 모든 것이시다. 여호와와 내가 떨어질 수가 없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여 주셨다. 한 번은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가지고 이 블레셋 나라에 피해서 살고 있을 때예요. 다윗이 한번 부하들을 이끌고 전쟁에 나갔다 돌아오니까 자기가 살던 마을이 쑥대밭이 된 거예요.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와가지고 이 마을을 불태우고 거기에 있는 것들 다 가져가고 자기 가족들 다 사로잡아갔어. 이 기가 막힌 거예요. 거기 보면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던지 그 다윗과 그 부하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통곡하면서 울었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울어가지고 가족들 다 잃어버리고 재산 다 잃어버리고 불태워져 있고요. 그러니까요, 다윗의 부하들이 정신이 팍 나가버렸어요. 그러면서 다윗, 당신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들 다 잃어버렸다. 그러면서 옆에 있는 돌을 잡아가지고 다윗을 쳐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다윗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아말렉을 추격하면 내가 따라잡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답하시죠. 그래, 그들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저들을 따라잡고 잃어버린 것을 도로 찾으리라. 다윗이 그들을 추격해가지고 아말렉 사람들을 따라잡아가지고 그들을 무찌르고 가족들과 잃어버린 것을 다 도로 찾아가지고 돌아옵니다. 자, 그런데 그때 다윗과 같이 갔던 군대 군사들이 그렇게 말해요. 다윗이요, 이거 우리가 싸워가지고 빼앗아온 것이니까 이거 우리만 갖고 이번 전쟁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우리 이거 주지 맙시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사무엘하사 30장 23절에 보면 그렇게 말해요.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하지 못하리라. 뭐예요? 지금 다윗의 부하들은 우리가 싸워 이겼고 우리가 빼앗았습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다윗은요, 철저히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래서 늘 말해도 여호와께서 여러분, 모든 공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돌리고 늘 하나님께 붙어 있으려고 하는 다윗, 하나님께서 이뻐하시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 안 예뻐요? 삶의 구석구석, 모든 시간 순간순간 하나님과 연관이 되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물어볼 것, 나는 얼마나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관된 삶을 사는 것. 우리는 얼마나 내 삶 속에서 주님을 인정하면서 사는가 하는 것. 한국의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습관적으로 항상 자동차를 탈 때도 뒷문을 갖다가 열고 하나님 타시죠. 그러면서 자동차를 탄다. 또 회의를 할 때도 항상 자기 옆자리를 갖다가 비워둔대요. 의자를 하나를. 여기는 하나님께서 앉으시는 자리라고. 뭐 여기 비워둔다고 하나님께서 거기 앉아 계시겠어요? 그러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무엇을 하나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 하나님께서 예뻐하시지 않겠어요? 언젠가 제가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그런 생각을 주세요. 야, 너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나와 상관 있는 일이냐? 상관 있는 일을 하고 있느냐? 저는요, 목사로서 제가 하는 일이 항상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설교 준비하죠, 기도하죠, 또 교회 행정하죠, 또 뭐 여러 가지 신방하죠. 이거 다 주의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일 맞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내가 그 일을 하면서 주님에게 물어보고 했나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주님과 상의하면서 하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제가 제 자신을 보면서 때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분명히 주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데 왜 일이 잘 안 될까? 일이 자꾸 막힐까? 안 풀릴까? 그런데 어느 날 그 이유를 깨달았어요. 주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 대신에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긴 해요. 그런데 내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내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주님과 함께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놀라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주님은요, 우리가 하는 일보다도 우리와의 관계에 더 관심이 훨씬 더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은요, 우리가 1년 동안 할 일을 하나님께서 천사를 동원하면요, 하루아침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무엇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얼마나 붙어 있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어떻게 하나님과 이 일을 진행하는가, 그것이 하나님은 훨씬 더, 하나님께는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마음에 들어한 것은 다윗이 뭐 큰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다윗이 늘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했던 것, 하나님에게 물어보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다윗을 통하여 자기의 뜻을 마음대로 행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 우리는 다 주님을 믿습니다. 다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그렇게 고백을 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했으면 정말로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만큼 주님과 함께 있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그 고백하는 것만큼 주님에게 물어보면서 살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요, 야,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나에게 물어보니까 내 마음에 쏙 든다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 쏙 드는 방법, 주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요,
다윗은요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고백이 나오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73편 25절에도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 없나이다. 다윗은요 말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진짜로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이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 그것을 늘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떻게 쓰는지 해요. 여러분, 다윗의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표현된 것이 바로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어요. 다윗은요 정말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하다가 성전 건축을 하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래서 금과 은을 갖다 다 모으고 이웃 나라로부터 목재를 갖다 수입해다가 다 준비한데 하나님께서 다윗, 너 하지 마라. 네 아들을 통하여 내가 할 거야. 다윗이 또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감동을 하셨어요. 감동을 하셨어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하나님 앞에 성전을 갖다가 지어 바치려고 하는 모습을 보시고 내 이름, 세상에 어떤 이름보다 더 존귀하게 만들어 주겠다. 여러분, 그것뿐만이 아니에요. 다윗이 수없이 많은 전쟁을 나가서 치르는데 나가기만 하면 다윗이 이깁니다. 사무엘하서 8장 6절에 보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기게 하셨어요. 다윗이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가지게 된 그 전리품을 가지고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다윗이 그것도 여호와께 드리되 저가 정복한 모든 나라에서 얻은 은금과 같이 드리니라.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싶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여 바칩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다윗이 예뻐가지고 어디로 가든지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또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그것이 너무나도 고마워가지고 거기에서 빼앗은 전리품을 또 하나님 앞에 드려요. 하나님은요 또 그런 다윗이 너무 예뻐가지고 또 전쟁에서 승리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승리케 하셨더라. 여러분, 이거 기가 막히지 않아요? 하나님과 다윗이 계속 주고받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이 예뻐가지고 또 주고 싶고 주고받고 하면서 사랑의 밀월 관계를 갖다가 이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바울이 헌금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왜 하나님이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헌금을 드리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 너무나도 귀하다는 거예요. 헌금이 사랑의 표시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즐기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 마음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떤 남자와 여자가 데이트를 합니다. 남자가 늘 사랑한다.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그렇게 사랑을 갖다 고백하면서도 아무것도 주질 않아요. 뭐 데이트를 하면요 뭐 극장도 가고요 밥을 사 먹기도 하는데 항상 돈을 내는 것은 여자가 내요. 1년을 갖다 만난 동안 남자가 꽃 한 송이를 사준 적이 없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여자에게 그거 하나 사주는 것이 아까워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거 사랑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랑을 갖다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뭐 헌금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주님에 대한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는요,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시는 것을 보면요, 제가 너무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요. 아낌없이 하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11조 하고요. 지난 주일에도 어느 분이 큰 액수의 헌금을 하셨어요.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이분이 부자여서 그런 게 아니에요. 부자도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교회에 대한 사랑을 그걸로 표현한 거예요. 다른 걸로 표현할 수가 없으니 그걸로 표현한 거예요. 어떤 분은 정말 여러 가지로 섬깁니다. 잔디 와가지고 깎는 분도 있어요. 이 더운 여름철에. 어떤 분은 청소를 합니다. 어떤 분은 다른 성도들 갖다 섬기는 것으로 또 주님을 섬겨요. 여러 가지 요즘 말하는 재능 기부라는 거 있잖아요. 재능을 기부하면서 섬기는 거예요. 왜? 주님에 대한 사랑 때문에 뭐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인생을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수 없는 경우를 갖다가 많이 제 자신도 겪으면서 확신이 든 것이 있어요. 우리 주님은요, 반드시 자기 백성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냥 놔두시지 않는다. 반드시 어려운 가운데 채워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치사하게 받기만 하는 분이 아니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가득 채우고 누르고 흔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여러분, 그랬는데도 하나님께서 안 주시면요, 그냥 저에게 오세요. 제가 드릴게요. 하나님 대신에.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란 것을 제가 개런티한다는 거예요. 인생 살아보니까 그래요. 신앙생활 좀 해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지금 모두 힘든 시대를 살고 있지만 너무 물질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로 생각해야 될 것은요, 어떻게 하면 어디 가서 돈을 많이 벌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야지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염려에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필요한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채워주시리라. 너에게 주시리라. 더하시리라. 있어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주님을 마음껏 사랑하고 또 주님의 사랑을 마음껏 받아가지고 정말로 누리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쏙든 이유, 세 번째는요, 다윗은 주님을 철저하게 의지했어요. 믿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처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의지하듯이 그렇게 의지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시편을 갖다 쭉 읽어보세요. 다윗은요, 꼭 어린애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어린애 같아요. 그냥 깨끗해요. 순수해요.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요, 꼭 부모 자식 간의 관계 같아요.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까이. 어떨 때는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가서 때를 써요. 하나님 이러면 어떻게 해요? 어떨 때는요, 하나님 앞에 다 일러 바칩니다. 저것이 나를 갖다 그렇게 괴롭혀요. 일러 바쳐.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막 난리,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죽겠어요. 나 곧 죽습니다. 곧 죽습니다. 막 난리.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 잘못했어요. 막 빌어요. 이걸 보면요, 다윗은요, 하나님이 멀리 계신 신이 아니라 내 앞에 있는 아버지 같아요. 정말 그렇게 가까워요. 어떻게 이렇게 가까울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있어서 그래요. 완전히 의지해버리는 거예요. 다윗은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 장면의 결정판이 골리앗과의 싸움이에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워 이긴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아요. 골리앗은 블레셋의 큰 장군이었고요, 거대한 사람이었었죠. 다윗이 물맷돌 5개를 가지고 가가지고 골리앗을 갖다 쓰러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다윗이 어떻게 그런 용기를 가지고 담력을 가질 수가 있었겠는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말해요. 너는, 다윗이 골리앗에게 한 말이죠.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가만히 듣고 있어 보니까 이 골리앗이 자기 하나님을 모욕하거든요. 이거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아버지, 나랑 가장 가까운 분, 내가 그렇게 의지하는 분, 아니 내 하나님을 모욕해?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다윗이 물불 가리지 않고 막 달려가는 거예요. 왜? 내 하나님, 내 아버지의 빽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면서 달려가잖아요. 그리고 물맷돌 해가지고 탁 던지니까요, 골리앗이 여기 정수리 맞고 그대로 탁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을 겪고 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혹은 병거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려다. 다윗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 의지하고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 자랑해요. 그것밖에 없어요. 내가 뭘 의지해, 뭘 자랑해? 우리 아버지가 다 해주셨어. 난 그래서 우리 아버지만 의지해. 우리 아버지만 의지해. 다윗 밑에 용감한 부하들도 있었고요, 좋은 무기도 있었지만 다윗이 한 번도 무기 자랑 그런 거 자랑하지 않아요. 내 아버지. 왜? 전쟁이 하나님에게 속한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인생이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 가든지 하나님 의지하고요,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 힘든 상황을 겪고 있어요. 이제 4개월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점점 지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안증, 또 우울증, 정신적인 장애를 갖다가 호소해요. 정말 그래요. 사실 보면요, 세상이 너무나도 불안정해요. 요즘 보면 너무 불안정해요. 건강, 내 건강도요 불안해요. 내 경제적인 것도 불안해요. 내 직장, 솔직히 안심할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어떻게 될는지 몰라요. 그래요. 누가 네 일을 자신할 수가 있겠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사태로 모시는 것 같아요. 너 그거 의지하지 마. 이 세상에 거 의지할 거 하나도 없어. 너 내 실력 의지하지 마. 너 네가 건강하다고 그거 자랑할 거 없어. 너 내 자신 내가 뭐 좀 가지고 있다고 그거 순식간에 날아갈 수가 있어. 무엇입니까? 그런 것에 의지 두지 마. 나만 의지해. 내가 책임진다. 나만 의지해. 그리고 주님을 이렇게 의지한 자를 주님은 결코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지키고 보호해 준다는 거예요. 다윗이 이 모든 것을 경험한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뭐예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골짜기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전쟁을 싸웠고 수많은 고난의 행군을 했고 수많은 일을 갖다 겪었던 다윗이 지금 결론적으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걱정하지 마.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독일에서 전쟁이 한창일 때 어떤 목사님이 어떤 집에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더 전투가 가까이에서 이제 벌어지는 거예요. 막 총성 소리가 막 들려요. 그래서 도무지 이 총성 가운데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그날 저녁을 그 집에서 지내게 됩니다. 한밤 계속해서 총소리가 들리는데 이 목사님이 도무지 불안해가지고 잠을 자지 못해요. 그 밤을 갖다 뜬 눈으로 지내고 아침이 되어가지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2층 방에서 그 집 아이 하나가 기지개를 피면서 내려옵니다. 잘 잤다. 목사님이 물어보죠. 야, 어젯밤 총소리가 그렇게 났는데 너 무섭지 않았어? 그랬더니 얘가 그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아니, 무섭긴 뭐가 무서워요? 우리 하나님이 잠을 안 자고 지켜주시는데 나까지 안 잘 필요가 있나요? 맞는 말이죠. 우리 하나님이 안 자고 지켜주시는데 나까지 안 잘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 의지하고 그냥 자기 잠을 푹 잤다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 때문에 너무 떨지 마시길 바랍니다. 너무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우린 주님만 더 의지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잘 사는 비결 한 가지가 있습니다. 다른 것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에만 쏙 들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면 돼요. 어떻게 듭니까?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옆에 계신 하나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무엇이라도 주고 싶어요. 드리고 싶어요. 그러면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 더 의지해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내 인생을 기대입니다. 이것이 의지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기대입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향하여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야,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야, 이 집사, 김 집사, 누구 이 형제, 박 형제, 이 자매, 야, 너 내 마음에 쏙 든다. 일로 와. 내가 책임져 줄게. 일로 와. 내가 안아줄게. 네 인생 내가 책임져 준다.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이제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까? 우리가 생각하면서 노력하면서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내가 이제 더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갑니다. 더 주님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인생길 같이 가겠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내가 마음으로부터 주님 더 사랑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매 순간순간 무엇을 하거나 내가 일하거나 잠을 자거나 무엇을 하거나 주님 더 의지하면서 살겠습니다. 주님, 내가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 마음에 드는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입으로 고백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그런 믿음 가지고 주님 사랑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